오늘 정든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요,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선왕입니다. 마지막 착한 왕이에요. 이 요시야,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시대의 선지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히스기야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히스기야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숨기셨다, 하나님이 숨기신 사람이란 뜻인데요, 저는 이 의미가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이 스바냐가 성장기를 보냈던 시대가 언제냐면 남왕국 유다의 최악의 왕이 있어요. 최악의 왕,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요시야가 있는데 이 요시야 전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보이십니까? 위에 줄에서 세 번째 파란색 옷이 히스기야입니다. 글씨가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좀 작은 이미지를 확대시켰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파란색은 요담이고 그 다음이 히스기야인데요. 아하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와 아몬이 나옵니다. 근데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를 무려 통치했고요, 아몬은 2년을 통치했는데 이때가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특히나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산당도 무너뜨리고 우상도 무너뜨리고 해왔는데 그것을 55년 동안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57년 뒤에 세워진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손주니까 여기 보면 좀 증손주, 거의 고손자 이렇게 되니까 성장기를 저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에, 어두운 시기에 성장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숨겨 놓으신 거죠. 스바냐 같은 그런 선지자를 숨겨 놓으셔서 이 므낫세의 범죄, 이 55년 동안 타락, 이 우상 숭배와 이 배교의 분위기 속에서 아주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스바냐는 경건한 영성의 소유자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의 소리로 거룩한 사명을 어느 때예요? 이 마지막 파란색 요시야 왕 때 감당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스바냐가 자랐던 므낫세 왕의 재위 기간이 55년, 제일 길어요. 거의 뭐 반백년이지 않습니까? 남왕국 유다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사역은 2절에 보니까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는 이런 정말 무서운 선언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에 만났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진멸하겠다 하셨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떠오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가득함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멘. 여기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쓸어버리되가 앞에 멸절하리라 하고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절한다는 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실 거다라고 하는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만 사람과 짐승을 멸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그리고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글을, 우리는 이제 한글로 읽으니까 그렇게 아니지만 히브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거 노아의 홍수에 하셨던 이야기랑 똑같은데 라고 그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이런 표현을 굳이 왜 이 스바냐 선지자로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을 선언하게 하신 걸까요? 스바냐 당시에 이 유다의, 남왕국 유다에 이미 북왕국은 무너졌죠.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에. 남왕국만 남아 있는데 유다의 이 범죄와 타락이 므낫세 55년 동안 므낫세 왕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얼마나 심각할 대로 심각해졌는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노아의 홍수를 앞둔 그때처럼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노아의 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거 노아 당시에 땅에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죠? 그 마음과 같다라는 걸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지금 그때 같은 마음이야. 정말 다 갈아엎어 버리고 싶은, 그죠? 다시 시작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순서가 사람, 그리고 짐승으로 시작해서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어떤 느낌이시면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순서와 역순이에요.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빛을 창조하시고 뭐 해와 달과 뭐 궁창을 창조하시고 뭐 이랬던 그 순서의 역순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실 정도로 그렇게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내가 심판하고 싶다. 완전히 싹 갈아엎고 싶을 만큼,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이 므낫세 시대에 55년 동안 그렇게 아주 심각하고 그렇게 아주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좁혀집니다. 유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루살렘을 굳이 언급하는 건 이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죠?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전이 있는 곳이 완전히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유다는 그래도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겠어? 그죠?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그래도 다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멸망시키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 남한국 멸망의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경고에도 그들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언약 백성인데, 그리고 주의 임재를 상징한 이런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설마 그 성전을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게 하시겠어?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안 보시더라도 우리 성전 때문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못 건드시겠지라고 하는 영적인 안일함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것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이용했던 제사장과 그 당시에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죠? 그런 백성들의 안일함을 지지했습니다. 아, 그래. 평안해 걱정하지 마.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건들지 않으실 거야. 예레미야 저거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몰아가서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유다는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하겠냐,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다, 이스라엘 역시 예외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예외가 아니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좀 독특한, 좀 특별한 표현을 쓰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란 무슨 날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란 이 특별한 구절이, 이 단어가 선지서들, 예언서들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들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선지자들이 다 주로 무엇을 선포했죠?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명사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에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각이 경험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징계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삶에 하나님이 좀 깊숙이 또 빈번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날을,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마지막 죽는 날이 그의 인생에 여호와의 날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동일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모든 인생이 여호와의 큰 날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 그리고 구원의 판결을 다 받게 된다.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을 그렇게 계산하실 그 마지막 여호와의 큰 날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인 거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날이 주구장창 있을 것처럼 막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죠? 언젠간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그죠? 세상에 속하여 정말 내가 내일을 늘 당연스레 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죽음이라는 게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죠. 근데 개인의 종말이 누군가에겐 여호와의 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자 하시는 때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뭔가 계산서를 더 내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밀 게 없어요. 이미 죽어서 끝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통해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할 기회인 거고, 내가 죽어서는 다 끝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산하지 하실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다 오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젠간 올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죠? 어느덧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의 육신의 질병이나 또 사업의 실패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죠? 까닭 모를 또 예기치 않았던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그런 고난의 시간도 바로 여호와의 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좀 살았구나. 아,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나 보다.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매주일 교회 가고 헌금도 다 하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인생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당기셨을 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요. 2023년도가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올해 한 해가 가면 또 내년 1년이 오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면 다시는 우리 인생에 2023년이라는 순간은 다시 오지 않죠. 다른 시간으로 오는 겁니다. 다른 시간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의 기회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인생의 기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선용하며 주님 옆에 서는 그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신 주된 이유는 그들 안에 만연되어 있던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쓰시겠어요? 요시야가 왕위에 등극해서 종교개혁을 통해 나름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들 안에 깊이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제거했는데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성장기에 다스렸던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겨우 세워놓은 경건한 믿음의 전통을 아주 근본부터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았어요. 우상으로 짓밟았어요.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바알을 숭배하고 인신제사, 아이들을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려라. 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또 신실한 자들을 막 박해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씨를 말리고, 그죠? 핍박하고 곤고하게 하고 우상 천지로 가득하게. 뒤를 이어 요시야 왕위에 올라서 나름 우상을 정리하고 산당도 정리하고 나름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예. 근데 여전히 이 바알 숭배가 유다 땅에는 남아 있었고 영적인 배교 타락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요시야가 그래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니까 요시야 때는 다시 유다가 새로워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뿌리 뽑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므낫세가 55년 동안 철저하게 유다 땅에 심어놨던 우상 숭배의 그 쓴뿌리가 제대로 뽑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마림이라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바알의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어원이 검은, 열정적인이란 뜻에서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아마도 검은 사제였을 거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엘리야와 그 갈멜산에서 전쟁했을 때 막 자기들의 몸에 막 상처 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불을 내려주셔서 했던 것처럼 그들은 되게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그마림이란 단어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마림이란 단어, 그렇게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바알 제사장들은 열광적으로 바알을 숭배했고요. 5절에 바알만 숭배한 게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이 5절에 보세요. 지붕 위에서 뭐예요? 하늘에 뭇별을, 그죠? 뭇별을 섬겼다는 건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 저 하늘에 있는 별을 섬기면서,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 유다의 모든 집이 우상의 온상이 되었을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들은, 여기 보십시오.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이 나오는데 말감은 암몬의 우상이에요. 암몬 나라의 우상. 그러니까 이방 나라 우상이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말감도 동시에 예배하는,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웠는지. 다다익선, 뭐 신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뭐 말감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아니면 1월 성신이, 아니면 바알이, 뭐 다다익선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당시의 유다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렇게 므낫세 이 선왕의 55년 통치의 그 잔재를 제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가 여전히 백성들 안에 남아 있었고, 완악하고 사악한 마음을 따라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죄의 영향력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꼭꼭 짓밟았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이 남아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가 어떻게든 그것을 제거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백성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우상의 잔재는 제거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유다를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또 하나님과 바알을, 그리고 저 하늘의 무별을, 그리고 또 암몬의 우상 말감까지 함께 예배하는 이도저도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지도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멸절하시겠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선민인 유다는 하나님과 누구를 동시에 섬기려고 했어요? 우상을 같이 동시에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얼마나 많이 당부하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순전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난 그것을 경멸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이 대신계명, 그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대인계명이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계명 중에 뭐가 다 우상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세 계명이 다 뭐예요? 우상과 관련된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두 마음을 품는 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마음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좋고 말감도 좋고 별도 좋고 바알도 좋은 그런 마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그런 충격적인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세상의 것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는 걸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역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세속의 문화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거나 암묵적으로 그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에 동조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그런 믿음의 회색지대, 믿음의 중간지대 양다리 걸쳐놓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 받지 않으신대요. 그런 자들이 예배 받지 않으신대요.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길 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유난 떨고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주일 예배만 드려, 뭔 수요 금요야, 무슨 새벽 예배야, 요즘 그러는 시대래요. 요즘 수예배 없는 교회, 금요예배 없는 교회, 주일 오예배 없는 교회 많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분어, 그래 우린 주일 오예배 없는데.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쌈박하게 드리고 헤어진대요. 쌈박하게, 뭐가 쌈박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물론 예배 숫자가 우리의 믿음의 그 척도는 아닙니다만, 그죠? 저는 그런 예배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예배의 시간을 지켜왔던 것, 그때가 가장 믿음이 부흥하고 영적으로 뜨거웠던 시절 아닙니까? 사실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이제 청년이 될 시절에 오후 예배가 처음 생겼어요. 90년대 초반에요. 그때 오후 예배가 스멀스멀 한국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가족들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빨리 드리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라고 저녁 예배를 없애고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도시에 사는 분들이 외곽으로, 그죠? 신도시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 주변에 사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예배를 오후 예배까지 드리기에 그 시간이 너무 애매하니까 저녁 예배 때까지 점심 먹고 바로 오후 예배 드려버리고 집으로 다 가는 거죠. 그죠? 그랬어요, 이유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 당시에 통계가요, 가정이 가장 많이 무너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집에 가서 가족이 시간을 보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동창들 만나러, 어머니도 동창들 만나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방치. 그래서 가정에 그런 시간이, 가족끼리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가정들, 불륜 가정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막 우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뭐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후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근데 그 당시가 가장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때까지가 한국 교회가 가장 피치를 달리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1000만의 성도를 찍고 그렇게 달려가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새벽기도 또 밤 예배까지 오로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면서 예배하고 공동체 가운데 관계했던 것들이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상당히 나이는 젊은데 생각은 상당히 고루하네.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예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정말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그죠? 우리의 편의에 따라 예배도 바뀌고 신앙생활도 바뀌는 걸 경험하지 않으세요? 예배가 바뀌고 신앙생활이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나의 편안함, 우리의 편의를 위한 거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편의에 맞춰서 예배를 바꾼다는 건 그것은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대세도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대세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소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죠? 120년이요. 그죠? 120년 산에 위에다 방주를 짓는 동안 방주만 지었겠어요? 왜 방주를 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웃기고 있네. 근데 사실은 120년이나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무슨 소리로 들었을까요? 헛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헛소리로. 그죠? 어느 누구 하나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수천 년이 지나서 당신이 오실 그때, 당신이 다시 오실 그때를 어느 때에 비유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사람을 언급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일상이죠. 우리가 사는 일상입니다만, 여러분,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일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도 노아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초림하셨던 그때도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 전 노아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얘들아.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많이 혼탁한 시대이죠. 절대적인 권위를 거절하는 오늘 요즘 시대의 조류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상대성인,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성이다. 그러니까 절대성을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롯이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저렇게 외골수야. 저렇게 미련하게 믿어. 그렇게 조롱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나타내고 드러내기는커녕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감추는 분위기가 요즘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과장님도 교회에 다니셨어요? 뭐 이렇게 묻는 일들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영적으로 이 암울한 어두운 시대에 좀 그냥 그렇게 묻혀 아무 존재감 없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두운 때일수록 작은 초가 더 빛나는 것처럼요. 이 켜있는 이 초가 뭐 이제 전기로 킨 거지만 여기가 다 어두워지면 이게 더 도드라집니다. 지금은 밝으니까 이게 뭐 티도 안 나지만 이 본당을 불을 다 끄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둠 속에 더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작은 불꽃이지만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 불은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휩쓸리거나 동조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믿음을 인정함을 통해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끄러워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날로 소개해요. 어떤 특별한 대상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제물로 드려지려면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짐승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다. 그게 누구냐면 먼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렇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오도해 간 방백들은 누굽니까? 귀족, 그리고 뭐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왕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그 테두리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이죠. 또 9절에는 문턱을 뛰어넘어서, 남의 집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악한 일을 하고 거짓된 일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또 강한 권력자들에겐 빌붙어서 뇌물을 바치고 아부했던 자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삶의 수단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요. 끝으로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무관심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시겠어? 뭐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뭐 하나님이 나 뭐 건드시겠어? 뭐 이런 생각하면서 모든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된대요. 희생제물처럼 죽음을 당할 거다, 멸망을 당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어떤 심판이 임하냐면 10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여기서 어문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 중에 이렇게 북쪽에 어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어문이 고기 어자거든요. 이 어문으로 나가면 어시장이랑 만나요. 그래서 어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예루살렘 성 그 외곽에서 또 그 다음에 제2구역이라는 건 이 성소 지성소가 있는 성전 그 건물 바깥으로 새로 중축된 성전 2구역이 있는데 거기 2구역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 울음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은 이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산인데 감람산에 있죠. 거기에선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막데스 지역에서는 슬피 우는 소리가 있을 거다. 이 막데스 지역은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 이스라엘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게 유명한 항구 도시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지역이 그 두로 골짜기에 있는 상업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유명한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부정적인 그런 상업 행위가 성행하던 곳입니다. 온갖 불법이 난무하던 곳이 그곳인 거죠. 그곳에서 아주 사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되던 게 뭐냐면 은이에요. 은. 거기 은이란 표현이 나오죠. 은을 거래하던 게 중단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것들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게 하신다. 북방에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짓밟으면서 부르짖는 소리도 나고 울음소리도 나고 뭐 성벽들이 무너지는 소리도 나고 슬피 우는 소리도 나고 철저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바벨론이 그렇게 와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오니까 북쪽 문이잖아요. 그죠? 어문이 북쪽에 있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재물을 그들이 막 그렇게 착취하고 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거다. 당시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신앙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형식만 남아있죠. 안 하기엔 찝찝하니까 하나님의 그래도 선민인데 그리고 여기에 성전도 있는데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지 라고 해서 뭐만 남은 겁니까? 형식적인 제사만 남은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 마음을 다하는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들의 종교가 하나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면 우상에게 시선이 가겠어요? 하늘의 별에 시선이 가겠어요? 바알에게 시선이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다른 걸 찾는다는 건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제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였겠습니까? 아니겠죠. 진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중심 없는 예배, 우리가 찬양하면서 가끔 부르죠. 중심 없는 예배,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로 직접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겠다. 제물의 각을 뜨듯 그들을 다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형식적인 제물로 드리는 의미 없는 제사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통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그들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이스라엘 같이 나는 이렇게 못할 건데 어떻게 일어나 몰라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자들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건 너희들의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돼. 성전에 와서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 진정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 기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저는 정말 되게 두려웠는데,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심판을 받게 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제가 아까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나 하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이스라엘인데, 그죠? 이방인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복도 기대하지 않고 화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지도 않아도 되고 난 살만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버는 걸로 살만하고, 뭐 내가 그렇게 특별한 게 눈에 띄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 뭐 심판하는 거 나 믿지 않아. 그러니까 무신론자나 다름없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내 인생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찌꺼기라고 부르세요. 찌꺼기. 그런 그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죠? 등불을 찾는 건 마치 숨어있는 물건을 등불을 밝혀 찾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샅샅이 심판에, 하나님의 이 심판에, 분명한 심판에,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도 분명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무관심한 듯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인 듯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그들의 죄악을 밝혀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들은 아까 제가 무신론자 같다고 그랬는데 신앙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진리, 복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설명해도 뭐 나와는 굳이 상관없는 일, 그냥 그렇게 치부하며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늬만 언약 백성이에요. 무늬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는 거의 무의미한, 무가치한, 나와 아무 상관없는, 복도 안 주고 화도 못 미치는 그런 하나님 뭐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자들을 등불을 켜서 찾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납니까? 사람이 볼 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버젓이 제사도 드리거든요. 버젓이 일되면 절기 때 교회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예루살렘에도 머물고 있고, 그러니까 그저 언약 백성 유대인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선민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들, 하나님만 아시는 자들이죠. 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비춰보고, 이 등불은 성령의 빛 아래서 조명받는 거죠. 말씀의 빛 아래서 조명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찾아 심판하시겠다.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등불을 켜는 내 심령을 비추시면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종교생활의 기능, 마음의 평안, 안정. 그래요. 역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내가 한 주간 좀 마음이 편안해. 여기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부산물이에요. 결과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산 것이 된 존재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붙들림 받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를 고백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심신의 안정, 마음의 평안을 목적 삼고 주를 위한 헌신, 부르심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이들과 많이 다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요,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합니다. 끝에 오든 아니면 우리가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의 중간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 만나든, 그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 알고 만납니까? 아니죠. 갑자기 예기치도 못한 상황에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회초리를 드시는 경우, 그런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도적과 같이 임해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어? 나를 버리시겠어? 그러면서 주구장창 자기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과연 그분의 구원이 정말일까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분명히 구원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가 있다고, 그죠? 예, 열매가 있는데 그것으로 안다, 열매로, 행위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없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런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 나 교회 맨날 갔는데요, 주일날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요, 날 모르세요?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좀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신앙생활,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건 바로 거기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필요한가, 주를 위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아직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면 그 신앙은 아직, 죄송하지만, 신앙의 초보인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주님, 나의 인생이 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의 신앙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할지 정말 모르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영육간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늘 정결함을 지키고, 물론 그렇게 마음 먹어도 넘어질 수 있지만, 더럽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장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나만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때나 어떤 것이나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듯 우리는 주를 전하고 주를 전파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 행동에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한마디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더러운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길 원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